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예, 한 번만 더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예,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볼 텐데요. 한 절인데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워낙 강해서 그 앞뒤를 좀 살펴보고 읽으면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살펴본 말씀이 있지만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서부터 읽잖아요. 맞죠? 예, 성경 읽는 사람은 창세기부터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까지 가고 이제 출애굽기 좀 넘어가다 보면 이제 그만두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신약 성경 읽어볼까 그러고 마태복음 읽다가 너무 계속 나는 모습 보다가 또 누가복음 넘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아주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놓치고 가면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갈 거거든요. 그거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천국에서 만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들은 따라합시다. 예표, 미리 보여주는 표징이다 이런 뜻이에요. 미리 보여주는 거. 미리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조금 보여준 거. 이 사람들은 엄청났을 거예요. 엄청났을 것인데 우리는 그냥 글로만 했는데 그렇구만. 여러분 그렇게 읽어갖고는 생동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러분 돌이켜서 약 3,400년 전으로 들어간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명량이나 뭐 노량이나 한산이나 영화 보면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왜군이 침공해서 이순신 장군이 그 거북선 만들기 전에는 막 비참하게 패배하다가 겨우 이기고 겨우 그 여러분 위에서 막 총칼 화살로 싸우는 사람은 노동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밑에서 막 젓는 사람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배를 옛날에 배를 이렇게 젓지. 그러니까 젓고 또 돌리고 막 젓고 막 그 여러분 어마어마한 노력, 이 손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냥 보통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3,400년 전이면요, 지금 불과 조선 이 시대 임진왜란이 우리로 치면 500년 전이다 말이에요. 500년 전. 500년 전 이야기를 3,000년 전에 돌아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생각해봐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이건 그냥 뭐 지금 눈앞에 쓰나미가 온 것과 똑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아멘. 한 번만 더 미안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이 13절을 금방 우리 두 번을 읽었어요. 두 번. 모세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모세가 백성들한테 말을 했어요. 왜 말을 했냐? 이게 반박하면서 한 거예요. 반박. 왜 반박했냐? 쓸데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반박하면서도 쓸데없는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감정적으로 그냥 반박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믿음의 선포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누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누구를? 너희가 오늘 본 누구를? 애굽 사람이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라고 그랬죠. 누구를 다시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제가 두 가지를 강조했잖아요. 모세는 믿음을 선포했는데 애굽 사람을 무서워하니까 애굽 사람은 다시 안 보겠다 믿음을 선포한 거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니까 여호와께 주목시킨 거예요. 시선을 돌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은 설교를 받고 나 청중으로 들었어, 그래 오늘 은혜 되네, 그러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복음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맨날 듣는데 들으면 뭐해요? 주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지. 출애굽기 내 봤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모세를 통해 말씀했는데 이게 내한테 주신 말씀이고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이야. 그런데 애굽 사람 같은 지금 이 사람이 지구상에 너무 많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애굽 사람이 뭐 하는데? 여러분 12절을 보셔야 돼요. 12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12절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찾았습니까? 네, 찾았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봅시다. 시작. 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는 요까지. 여러분,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200여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몇 만이에요? 60만이 똑같이. 희한하죠. 희한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때 60만, 우리도 지금 60만. 희한합니다. 60만 명이 다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 모세한테 달라들면서 뭐라고 합니까? 시선이 치환이 안 일났어. 지금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다 내려가지고 건져냈는데 하나님 안 보이고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모세. 지도자 사람. 아이고 못났다 못났어. 응? 지금 저 뒤에 봐봐. 바람을 일으키면서 애굽의 병거, 그때 제국의 병거, 애굽 군대 병거는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병거였어요. 여러분 벤허나 이런 것도 보면 옛날의 병거의 모습을 조금 상상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병거야 그냥. 근데 그게 막 말을 타고 막 쫓아오는데 막 걸리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 따라합시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병거. 그러니까 사면초가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면초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뭐가 생각나냐면 눈에 보이는 모세가 보이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잘 살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과거의 안락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에 소망을 둘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서 죽게 하지 않으신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공동묘지가 없나? 여기서 왜 단체로 250만 명이 다 죽게 만드나? 왜 250만 괜히 끌어냈냐?
그래갖고 당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당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시작. 아멘. 당신이 문제야.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을 보세요. 모세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분은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분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건져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애굽 본 거요. 안 본다니까 다시 못 봅니다. 그래. 12절에도 이 사람들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했는지 추측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근성이에요. 노예근성. 여러분을 지금 삶에서 묶고 있는 것에서 완전한 탈출을 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세일의 기도회 때 계속 나가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누리는 자유를 여러분 온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말로 여기 보세요. 하나님만이 왕이다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 안에 순종이 안 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옛날로 돌아간다. 반드시 나를 사로잡는 사탄의 종로로 할 수도 있다. 불순종의 영이 작동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이 습득이 됐어요. 나도 모르게 체득이 됐다. 몸에, 생각이. 여러분, 인간은 부패합니까? 안 부패합니까? 부패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잘 안 된다 이 말. 24시간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안 든단 말이에요. 자꾸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자꾸 어그러진 길로, 다른 길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치우친다. 그걸 어그러진다 그래요. 죄의 욕심이 항상 나를 이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 하더나 그게 더 낫다고 하였는데 이끌어내가지고 괜히 니는 미디안에서 40년 도망가서 살다 그거 살지 뭐 하려고 애국 그 궁정에 다시 와가지고 니가 지도자니 뭐니 하나님 만났으면 니나 만나지 우리를 끄집어내라 한다고 하나님 예배하러 간다고 끄집어내갖고 우리를 여기서 공동묘지에서 죽게 만들냐. 차라리 우리가 거기서 노예로 살 때 그 빌어먹을 때가 낫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게 좋은 게 많아요. 꿀단지가 많단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여기 예수 믿는 거 불편한 게 많아요. 오히려 세상의 삶이 훨씬 좋은 게 많습니다. 앞으로 더 좋을 게 더 많아요. 좋을 게 더 많아도 우리는 알죠? 이성균 같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일본은 뭐 잘 못 삽니까? 그런 중에 지진이 나서 엊그제는 30명 죽은 줄 알았더니 갈수록 늘어가서 90명이 죽고 일본의 공항 활주로가 제일 잘 된 것 같더니 거기서 뭐 둘이 부딪히갖고 막 갔다가 90초 만에 막 다 죽을 수도 있었고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우리나라야 출생률이 적다 이러지만 저는 뭐 적다고
뭐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복지가 좋아지는 기준으로 작용할 겁니다. 많이 나으셔야 돼. 오늘도 벌써 정책이 또 나왔어. 100만 원 준대. 100만 원. 100만 원 주고 뭐 10만 원 또 주고 막 2년 동안 막 10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계속 주더라. 계속 줘. 학비 하나도 안 들고. 주택 정책 다 주택 다. 야, 살판 났어. 목사님 4명 낳을 때 그리 줬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하지. 진짜 나는 미워 죽겠어. 정말 고생하고 아를 키웠는데 정말 그때 뒤집어 보자 이래가 내가 대통령 나갈 걸 그랬나 봐.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 세상을 자꾸 막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받아먹던 습성, 그 애굽 제국의 시민으로 그 우리를 압제하던 사람들이 압제는 생각도 안 하고 스핑크스 여러분 봤어요? 피라미드 봤어요? 어떻게 이게 사람이 세웠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탑 아닙니까? 탑.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 평가받습니까? 역사가들이. 전부 히브리 노예들이 만들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 최주창 같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저런 갈비 같은 애를 막 스핑크스 막 이렇게 그래 막판에 사면 초가에 몰리니까 이런 노예 근성이 또 발동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낫겠다 그러잖아요. 12절 끝에 낫겠다. 죽는 것보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게 이런 비교 평가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교묘하게 계산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절대성이 필요하다. 상대적인 계산을 넣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강조하죠. 목사님이 철학을 배우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봤어요. 목사님 철학을 안 했다면 지금도 아마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 능력에 대해서 희미한 목사가 됐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때로는 좀 보수적인 것 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님은 뭐 애들하고 잘 놀고 또 뭐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너무 무섭다. 여러분 그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지키는 일, 성경을 지키는, 성경의 가치관을 지키는 일에는 무섭게 제가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 사탄은 교회 허무는 일, 성경의 절대성을 파괴하는 일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철학의 사조가 쭉 있습니다. 옛날에 가면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쭉 있죠. 그래서 쭉 해결을 통해서 쭉 오다가 지금은 모든 철학이 어디로 가쁘냐? 절대적인 권위는 없다.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실존주의 뭐 등등 해서 다 나오는데 그걸 이름하여 상대주의라고 해요. 상대주의. 그걸로 요즘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상대주의. 여러분 알아야 되니까. 인권도 절대적인 인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허락하라는 겁니다. 성경만 왜 절대적이냐? 거기 오직 예수만 믿으라.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이게?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에.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절대적인 것을 철학 사조가 딱 들어오는데 그 철학 사조 뒤에는 누가 있냐? 마귀의 영이 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은요 철학 사조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묘한 상대주의, 상대성의 그 계산을 가지고 이 복음을 보고 성경을 보면 믿을 게 없습니다. 이거 저도 이 14장 이 이야기를 철학과에서 들었어요. 철학과에서 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철학 교수가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봐야 돼. 증명. 따라서 증명. 상대주의 철학 사조가 증명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하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이것들은 여기 있는 이 10대 재앙은 그때 이상하게 뭐 과학적으로 뭐 기구적으로 뭐 일어난 건데
이걸 신앙적으로 이렇게 적어갖고 일이 됐다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믿을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기적은 있습니다. 요즘 우리도 기적이 얼마나 많아요. 저한테도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기적을 안 믿어서 그렇지. 제가 말하는 기적은 전부 자랑으로 들어서 안 믿지. 제가 그래서 말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기적을 기적으로 선포했다면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 방에서 당회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도 목사님이 자랑이나 그러고 나서 뭐 기도에도 안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방해받고 예배를 방해받고 목사님의 목회에 나타난 기적이 방해받는 이 모든 것들 뒤에 악한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래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꼴랑한 교묘한 여러분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안 낫겠소? 낫기는 뭐가 나아요? 여러분 뭐가 나아요? 4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430년 동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센 땅에 하나님이 70명 보냈어요. 70명. 누구를 보냈냐? 요셉을 먼저 보냈어요. 요셉을. 누구를 먼저 보냈다? 요셉이 여러분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는데 총리 마차를 타고 애굽에 갔을까요?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갔을까요? 퀴즈. 1번 비행기, 2번 마차, 3번 퀵을 타고 갔다. 4번도 없고 5번도 없어요.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따라합시다. 노예로 팔려갔다. 지금이야 뭐 노예도 없고 뭐 팔려가는 시세를 여러분이 알기나 합니까? 저는 우리 동네에 사는 미안하지만 노비를 봤어. 죄 잘할 때 우리 동네 한 명이 딱 있어. 진짜 야 제가 그걸 보고 지금은 뭐 기적 같기도 하지만 그 사람 생각하면 막 말을 우부부부부 하는데요. 하루 종일 나무를 하고 하루 종일 집 앞에 우리 동네 가장 큰 집에 대궐 같은 그 아주 문중집에 하루 종일 집을 지고 막 볕단 옮기고 막 그리고 밥을 세 끼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그래요. 동네 일도 도와줘. 어버버버 하면서. 여러분 그게 노비의 삶이에요. 자유도 없어. 말도 제대로 못해. 주인이 부르면 쫓아가야 돼. 여기 있다가 내하고 있다가 또 쫓아가. 그게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 것보다 당연히 죽는 것보다 낫겠지.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따라합시다. 약속. 여러분 SNS에 보면 포스팅된 글을 읽거나 또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볼 때 얘한테 신뢰가 되거나 호감이 가는 사람의 내용을 보려고 지금 보기도 전에 좋아요 누르죠. 누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많아요. 반대로 과장된 글을 읽거나 제같이 글을 많이 쓴 거를 보면은 그냥 넘겨버리죠. 패스. 맞죠? 가리기 또는 관심 없음까지도 합니다. 그죠?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제가 좋아하는 친구 막 결제 받으러 오면 준비해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결제할 준비. 근데 좀 안 좋은 친구 오면은 이거 막 딱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지 살펴봐 이런 마음을 한단 말이에요. 당해보면 압니다. 직장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미리 평상시 소통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직장 상사한테 욕을 잘해라 이게 아니고 호감 사는 행동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영간사 요즘 일하러 댕기지. 현대백화점 인상 푹 쓰고 일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손님 오면은 어떻게 한다고? 만약에 1년 전이나 2년 전에 주연간사 얼굴 모양을 했더라면 손님들 그 현대백화점 심각했을 거예요. 본인도 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여기서 웃는 거에 대한 그걸 많이 했더니 가서 잘 적응이 된 것 같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누가 메시지를 전하느냐, 이게 참 중요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냐에 따라서 메시지 주고받고의 차이가 있다. 하나님이 지금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신음소리만 깨어내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아멘. 그게 여러분, 내가 믿어져야 이게 말씀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백날 첫날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사람이 보이고 감정이 쌓여가서 감정이 느껴지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신뢰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 시간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아멘. 이게 꽉 박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집트에서 400여 년 종살이하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어요. 그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기억하셨다고 해요. 기억하셨다. 언약을 기억하셨다. 누구한테 한 언약을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너 백성이 모래알같이 별같이 많아질 거다. 이 약속. 큰 민족. 따라합시다. 큰 민족.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작게만 있지만 작게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큰 교회보다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따라주지 않아도 시간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기억하셨다가 지금 출애굽 해갖고 건져내셔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 따라합시다. 거대한 프로젝트, 이거 지금 시행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장면을 여러분,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라는 측면에서 봐야지, 홍해바다 앞에서 뭐 이거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장부터 2장까지 계속해서 종로로 하던 그 상황 속에 모세를 먼저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내가 언약을 내가 거대한 프로젝트를 그때 갖고 있었지. 내가 400년 동안 그렇지, 이제 실행할 때가 됐다. 그래 지금 실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모르고 지금 막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영적 시야가 넓고 멀고 깊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입체적인 영적 시야를 갖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깊고 넓고 그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5만 가지로 다 보이고 듣기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이 되게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9장에 보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 그러니까 세계의 으뜸이 되는 민족으로 삼겠다.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또 하신.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기억할 것은 환경과 조건, 시간,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신실한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 그보다 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한 번 더 약속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프로미시오 데이. 이 프로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말은 프라미스, 약속 이런 말 있잖아요. 영어로. 그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헬라어로 바꾸면 프로미시오. 그리고 데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오늘까지 약속하시고 약속을 계속 성취해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 과정 속에 이 땅은 구원의 역사가 있고 세계의 역사가 있는 거야. 그 역사의 큰 두 물줄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것의 두 가지 차원일 뿐이다.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있다. 아멘. 이것도 마지막이 있어요. 세상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마지막이 있고 구원의 역사는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를 최종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었는데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애굽에서는 막 최고의 신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신을 믿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것을 보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 알았어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했는데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지금 애굽 병거가 딱 오니까 그만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이스라엘과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으로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좀 있으면 홍해 바다에 이 애굽 병거를 딱 빠뜨리면서 다시금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24년이 시작했습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2023년부터 따라오는 걱정, 근심, 염려에 바로의 병거 같은 것들이 추적해 따라올 수 있어요. 옛날에 뭐 한 번 기적이 났었지. 2023년 행복 모임 할 때 그때 10가지 재앙이 막 있어가 그때 뭐 체험했어. 2024년은 또 오겠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우리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핍박하는 바로도 다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되지만 이 사람들은 많은 길로 홍해 바다에 수장되면서 알게 될 거고 우리는 저 건너편에서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찬양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올 한 해 여러분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런 약속하신 하나님을,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신앙,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큰 뜻을 여러분 항상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또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아멘.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고, 아멘. 그랬던 하나님이 다윗도 막
광야에서 건져내시고 그랬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다. 이걸 신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버지 되신 여호와를 경험하는 절정의 사건이 이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가로막고 있는데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사면초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임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 사건으로 바로와 그 군대는 전멸당하고 홍해에서 죽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절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이스라엘을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바로와 그 군대는 하나님 심판으로 모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여 믿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여기도 불평을 갖고 살다가 나중에 불평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게 된 백성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백성이 불평해서 광야에서 죽는다. 형, 그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불평하다가 원망하다 죽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유업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신뢰할 수 있어야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순간순간 잊지 마세요. 이성교제 만남 중에도, 공부할 때도, 직장 다닐 때도, 돈을 벌든지 돈을 쓸 때든지, 그렇지, 쓸 때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한번 써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쓸 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 계획에 내가 동참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시편 32편 10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인자를 베푸신다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는 이에게 얼굴빛을 비추신다고 시편 80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2024년 매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